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계속 경계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바르게 의식해야지만이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만큼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적의 공격을 예상하는 훈련 3일 동안 하셨죠.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계속 경계한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조심해라 라는 말이죠. 차 조심, 사람 조심. 사실 차나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조심해야 될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간사한 존재이고요. 또한 가장 강교한 것들을 무기 삼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찾아낼 때에 조금 다르면 바로 골라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샘물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 나와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은 부정과 정결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이 질그릇처럼 작게 담겨져 있으면 부정한 것이 닿을 때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부정해지고 깨뜨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예이죠. 반면에 말씀이 풍성한 저수지는 부정한 것이 닿는다 할지라도,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부정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고 온몸에 피가 돌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이 솟아 올라가야 될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긴장을 늦추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설까? 우리가 언제 육신을 벗을 수 있을까?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감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인지. 따라서 이제는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긴장을 하고 마귀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긴장을 늦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긴장의 끈을 늦추는 순간 마귀가 공격하고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님의 재림의 때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때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장 1,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으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호련히 멸망이 임했다. 롯의 때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 그 성을 심판할 때까지 그들이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은 때를 분별할 수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롯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성 밖으로 도망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마귀가 언제든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귀를 경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주 간사한 마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강교한 것을 무기로 삼고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각심을 가져야지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지키고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해 그때까지 항상 때를 분별하면서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서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